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24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 있으신 분들 친구끼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밥 한번 먹자, 이런 이야기를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 그러면 뭐 기분 나쁜 말은 아니죠. 기분이 뭐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게 인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뭐 그렇게 뭐 꼭 먹어야 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그런 인사다. 우리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자가 왔는데 고유가 지원금이 나왔다. 딱 그러면 우리 당장 가서 은행에 확인할 겁니다. 정말 들어왔나?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뭐 어디 보낼 때 있으면 보내고 또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 뭐가 다를까?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러합니다. 말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말이고 말인데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믿을 만한 사람이 하면 그 말에 힘이 있죠. 세계 경제가 어떻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세계 경제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를 흔드는 어떤 사람이 그 말 한마디를 했다면 우리 뭐 뉴스에서 보듯이 말이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말을 하느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말의 어떤 믿음 혹은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권면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절기나 우리 올해 들어서도 여러 말씀들을 나누는데 그런 거 아니고선 마가복음 말씀을 쭉 나누는데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그 앞부분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더니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그 다음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여러분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제 보았던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마른 걸 보았다. 자, 베드로가 보니까 그게 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가 생각났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슨 생각이 났다 그랬죠? 무슨 생각이 났어요? 어제 생각이 난 거죠. 어제 예수님이 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 다음날 우리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더라는 것이죠. 자, 앞선 내용이 11장 우리가 12절, 13절, 14절에 그 이제 그렇게 된 과정이 나오죠.
자, 거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이제 시장에서 어디 좀 먹을 게 없나 둘러보시는데 마침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에는 좀 뭔가 열매가 있겠구나. 우리가 시장길을 달랠 만한 뭔가가 있겠구나 하면서 가보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직 무화과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열매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나무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저주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 일을 두고 우리 그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아니 무화과 철이 아닌데 열매 없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야, 너 열매 없으니까 너는 열매 앞으로 못 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그건 아니죠. 단지 예수님이 배고픈데 홧김에, 배고픈데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홧김에 그냥 그렇게 저주하던 것이 아니라,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과 삶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실물 교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야, 너희들 말만 많이 하면 안 돼. 실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어우, 야, 잎이 많고 뭐 풍성하니까 뭐가 있겠구나.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사람을 속이는 나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제 삶에서 보면 삶의 열매가 없는 이런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뭐 그 내용을 나누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어쨌든 자초지종을 쭉 보고 그래서 이제 너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해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단지 열매 없는 나무 하나가 말라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 혹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처럼 듣고 있는가,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구나. 그럼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구나, 기대하는 마음. 그러나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과 이런 벌을 내리시겠구나,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 우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 좀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우리는 마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처럼, 혹은 되더라도 먼 미래에나 될 것처럼 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에 대한 긴장감이 우리 안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무화과 나무처럼 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날 딱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 긴장감 가질 겁니다. 내가 어제 죄 하나를 딱 졌어요. 근데 성경에 그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 다음날 곧바로 그 죄의 결과로 내가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우리 굉장히 긴장감 갖고 살 겁니다. 근데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긴장감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고 감사한 거고, 아니면 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무화과나무를 보세요.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안 하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을 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건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판단하거나 거기에 불순종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거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고 안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벌과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언제나 예외가 없어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든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든 순종하는 사람이든 불순종하는 사람이든 예외가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에 따른 벌이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마다 두려운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에 따른 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런 쪽의 기대와 소망이 사실 성경을 보면서 더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지식은 지식대로 있고 실제 내가 사는 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다르게 살든 같게 살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는 목회자도 포함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자가 성경 다 읽고 묵상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허투루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내가 이 정도 애쓰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그렇지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와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인생과 내 생업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긴장감과 두려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진실되게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이 첫 번째라면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만 딱 말씀드린 여러분 머릿속에 에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맞아,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에 전날 저주하셨던 그런 무화과 나무 잎을 지나가다가 이게 뿌리째 마른 걸 보게 됩니다. 자,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죠. 나무가 하루 만에 막 죽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이 딱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마른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 나무가 잎부터 마르잖아, 그죠? 가지부터 이렇게 막 마르잖아요. 근데 뿌리부터 말랐다는 건 딱 봤을 때 저 나무 왜 저러지? 금방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전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어찌 된 겁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저랬다 이렇게 이유와 원인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금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동문서답을 예수님은 참 많이 하셨죠. 질문하고 좀 상관없어 보이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이거 보세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랐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지금 대답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산에 얘기해서 우리로 말하면 요 뒤에 있는 산 명에서 바다에 좀 빠져라 그러면 산이 뚝 잘려가지고 바다에 풍덩하고 빠진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산도 옮길 수, 산은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게 옮겨진다는 말씀이죠. 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마른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언뜻 볼 때 이 둘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마른 것과 같은 이런 기적적인 일, 기적이잖아요. 뭐 서서히 죽어갔다. 뭐 그건 뭐 어떤 나무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다. 이건 기적인데 이런 기적적인 일이나 우리 일상의 삶은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나올 때마다 나눴지만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다시요,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이 둘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근데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그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기적은 일어난다. 이게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예컨대 글쎄 비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자, 개미에게 불가능한 일이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거 뭐 내가 슬쩍 건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은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 우리가 볼 때는 기적,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아. 현미경 갖고 이렇게 봐야지 보이는 그런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당연히 진심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겉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데 내 자신은 안다고요.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했다면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기도 이후에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내가 될 줄로 믿고 기도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한 이후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모든 낙심과 불안과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 꽤 많으실 겁니다.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불안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맡깁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맡긴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낙심되고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뭔가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원망되고 용서가 안 되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좀 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믿는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사람이 보는 것처럼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네 이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설령 그 모든 것이 똑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기도 이후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드는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정말 아무거나 구해도 다 받는 거냐? 이런 질문. 그죠? 여러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정말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다 받는 거냐? 왜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받지 못했냐? 우리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딱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때 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아무거나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야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것이죠. 자, 특히 우리가 이런 질병의 문제 또 삶의 심각한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할 때 우리가 회복이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질병의 문제나 삶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그런 표현 참 많이 쓰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의문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파보지 않은 사람,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좀 더 기도를 진심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쉽게 그냥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 이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요것까지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진짜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모든 것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대다수의 우리가 하는 믿음의 기도는 솔직히 여러분 우리 뭐 정직하게 얘기하면 응답과 결론을 다 정해놨어요. 내가.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질병이라면 뭐가 응답인가요, 여러분? 나야 응답이죠. 여러분 중에 내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낫는 게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결론이 이미 났어. 나야 응답이야. 내게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뭐예요? 완벽하게 내 손에 전혀 없이 해결돼야 우리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낫는 것과 손에 없는 해결 이 결론은 누가 낸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요. 근데 이미 결론과 응답은 우리가 내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이 치유를 위해서 아픈 거 치유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테니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만약 안 들어주신다면 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가질 거예요. 좀 불신하는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삶 속에. 그런데 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 반드시 아무런 손해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제가
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이게 믿음의 기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마음은 우리가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과 결론까지 내가 내놓고 기도하는 건 믿음의 기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원함이 있어서 기도할지라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빨리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전도자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질병 때문에 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설교자잖아요. 전도자잖아요. 예컨대 바울이 목회자라면 이런 데서 설교를 하다가 제가 말이죠, 갑자기 간질로 쓰러져 가지고 막 침 흘리고 이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거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사람이 지병이나 잘 고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바울이 자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 방해받을까 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 잘하지, 자기는 자기 병이나 고치지,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욕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3번 기도하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어떤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눈병과 간질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더라. 아니고요. 나의 은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냥 살아. 그냥 그러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울이 뭐예요? 입이 쭉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래. 안 그랬단 말이죠. 깨닫게 돼요. 은혜가 뭔가 이걸 깨닫게 돼요. 낫는 것만 은혜가 아니구나. 내가 만약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정말 내가 많이 교만했을 텐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로 하여금 그렇게 쓰러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하심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울이 새로운 은혜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그 질병을 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에 부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은 특별한 어떤 사람의 삶이 아니고요.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과 소망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그런 사람의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말씀, 내가 눈으로 읽은 말씀, 내가 삶으로 살아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두려움과 소망으로 받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갑시다. 믿음의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내 뜻을 그냥 하나님의 뜻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그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뜻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고 살리고 인도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